네, 여러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카페인은 커피에 많이 포함된 물질이니까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증일까요? 네, 다행히도 카페인은 커피 카페인은 아니고요. 네, 한국에서 이용률이 높은 SNS인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SNS는 클릭 한 번으로 쌍방의 소통을 가능해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일상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남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우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증상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개성과 그리고 재능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부럽거나 질투가 나는 것 당연한 감정입니다. 네, 그러나 이 감정이 과해져서 우울증이 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네, 특히 SNS에 민감한 10대, 20대에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우리는 SNS에 화려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처럼 되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선망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로 행복할까요? 혹시 우리의 아이들이 또는 주변의 지체들이 남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불행해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을 알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의 확실한 말씀과 경건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들은 무지한 허풍쟁이여서 시기와 말다툼과 비방과 미심쩍은 소문으로 공기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모함하는 말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진리는 아득히 먼 기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재빨리 한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겼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주었습니다. 네, 그중 6장 말씀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권면의 장인데요. 네, 오늘 나눈 3절에서 10절은 거짓 교사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바울은 거짓 교사와 자족하는 삶을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얘기했을까요? 네, 당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고정된 페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중을 모으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회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지식, 철학과 헬레니즘적 지식을 복음에 섞어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중의 인기를 위해서 유려한 수사학으로 무장하고 화려한 언변을 갖추고 있었죠. 때문에 어찌 보면 새내기 목회자인 디모데는 이들과 많은 비교가 되었을 겁니다. 네, 아마도 대응하기 어려웠겠죠. 더군다나 그들은 디모데와 달리 많은 인기와 돈을 벌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널 비교하지 마. 이들은 말씀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단다. 네, 이것은 거짓 경건이야. 참다운 경건은 자족하는 것이다. 돈을 따라가지 마라. 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경건한 삶이 자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주 자족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뿐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안락하고 모자람이 없는 삶을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 네, 이건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는 자연인대에 나오는 분들처럼 자급자족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프랑스나 미국에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자족하는 삶일까요? 네, 아니면 요즘 트렌드인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욜로족의 삶? 아니면 소유를 최대한 하지 않는 미니멀리스트? 아니면 방랑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노마드족의 삶일까요? 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것도 무수비, 저것도 무수비라면서 체념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자족이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더 나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뜻하는 아우토스와 그리고 풍성한 공급이란 뜻을 가진 아르케오란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아우타르케스는 스토아 철학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해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자족이 여건이나 환경에 상관없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족이란 억지로 상황에 힘들게 맞추어 가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네, 바꿔 말하면 자족이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또는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자족하는 삶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친 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로 살아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우리 삶의 고통은 자족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병이 들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하지 못할 때, 즉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맞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감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만, 변론, 투기와 분쟁, 비방과 다툼,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고 끊임없이 알력이 생기고. 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말씀에 따라 자족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네, 바로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생긴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느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봐. 돈과 힘이 있으니까, 네가 예쁜 외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널 부러워하잖아. 더 많이 벌어. 더 많은 힘을 가져. 더 예뻐져. 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너보다 못한 애들은 하등한 인간이야. 야, 막대해도 돼. 걔들은 원래 그런 존재야. 라고 속삭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중한 존재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게 만듭니다. 한편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넌 안 돼. 야, 넌 원래 그런 존재야. 야, 넌 대체 살아서 뭐하니? 야, 이번 생은 글렀어. 야, 넌 쟤들이랑 뭐가 다른데? 야, 일단 돈을 벌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야, 불법 좀 저지르면 어때? 성공하면 장땡이야. 야, 쟤네들 너무 재수없지 않냐? 악플을 달아. 죽으라고 해. 야, 쟤들도 좀 불행해야지. 야, 저것들 다 죽여버려. 칼로 찌르고 베고 불을 질러. 네, 이렇게 양쪽을 모두 부추기고 이간질함으로써 서로의 삶이 망가지고 이 세상이 죄악과 고통과 분쟁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가 욕망과 물질을 집착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끝내 자신과 함께하는 파멸의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이 풍요로운 나라가 못 사는 나라보다도 행복도가 대체로 낮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더욱 가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자족이 아닌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만족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채워집니다. 그게 돈이건 쾌락이건 음식이건. 그래서 그 대상이 없으면 우리는 결핍을 느끼죠. 그래서 내 속에 그 만족이란 주머니에 우리가 열심히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다 채웠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인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주머니 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이 종류도 더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그걸 보니까 열이 받아요. 슬픕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옆에 인간들을 봤더니요, 내 주머니가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더 담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또 빈자리를 다시 채우려고 발버둥을 막 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머니를 가득 채울 수가 있을까요? 네, 아니요. 우리 안에 이 주머니의 다른 이름은 바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주머니는요, 창조주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 선악과를 탐내는 수준입니다.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네, 인간 속의 그 욕망이란 주머니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돈이나 물질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질 뿐입니다.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직장생활 초반에 열심히 일해서 2002년 당시에 월 한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네, 당시 나이 대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IT 기업 붐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네이버 다음이 막 생기고. 네, 월 500, 1000 버는 직장인들이 막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더군요. 부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독립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어요. 그랬더니 월 최소 한 1000만 원, 많이 벌 때는 한 4000만 원, 법인카드, 외제차, 방배동의 고급 빌라, 매일 유흥과 골프를 칠 수 있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삶을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아내랑 맨날 싸우고, 그리고 주변에 저보다 더 버는 인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룻밤에 카지노에서 7천만 원씩 날려도 아무 타격이 없는 경제력. 저보다 더 비싼 외제차 타고, 그것도 여러 대. 골프는 회원권으로 치고요. 집은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더 가지고 싶어졌고 전보다 부유해졌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이 땅에 아무 것에도 소유권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성도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는 거류민의 삶을 살아야 하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이 땅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성도인 우리들은 이 땅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고 그래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욥의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을지니이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절 말씀처럼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네, 바로 이 기준이 우리 자족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 경건한 삶입니다. 네, 경건한 삶은 새벽 예배를 가고요. 성경책을 필사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매 예배마다 다 첨삭을 하고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 교인들과 함께 대화의 70% 기독교적 용어를 쓰면서 대화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족하기에 충분한 선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네, 자족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이 끝없는 욕망의 구멍을 메우고 그리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비록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족의 길에 이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결국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부조리한 일들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우리는 내 기준에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롯은 자신의 선택으로 당시 핫플레이스자 큰 도시였던 소돔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메테오를 맞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라헬은 제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할 정도로 자식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녀는 베냐민을 낳고 키우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이스마엘과 그 후손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길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내일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날씨를 맑게 해주세요. 저 좀 로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혁신도시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되었으면 저걸 주세요. 이걸 들어주세요. 내 기준, 내 욕망에 이로운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닐까요? 내가 바라는 그게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내 삶, 아니면 내 자녀들의 삶, 내 영혼에 어떤 일이 될지 모르면서 그걸 모르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어떤 작가가 그랬는데요. 신성모독의 가장 쉬운 방법은 신을 내 사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 불신자이심에도 이런 통찰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모든 사람을 똑같은 형편에 처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익한 환경이 다른 이에게는 해로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기 다른 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풍성한 편이 났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궁핍한 편이 났다면 역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족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만족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도 없고요. 지방 소도시에 그중에서 오래된 동네,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동네,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서 월세에 삽니다. 저도 방학에 노가다를 다니면서 좀 벌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내 수입에 의지해서 삽니다. 네, 하지만 말씀에서 배운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려고 저희 부모는 나름 바둥바둥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잘하고 있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 집 아이들을 주변에서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바르다. 생활이 어쩜 이러냐. 뭐 신앙적으로 너무 바르다. 아이들을 막 칭찬을 해요. 비결을 막 물어요. 그리고 좋은 옷 신발 한번 사주지도 않았고 넉넉하게 용돈을 주지도 못하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도 리더로서 잘 이끌고 생활을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첫째가 올해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전국에서 50명을 뽑는 그 6년 동안 장학금 혜택을 주는 그런 장학금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은 이후에는요, 저희가 차상위 계층에 지정된 까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그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아이들에게 그게 전해지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저희 가족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수도권 때 50평대 신축 아파트에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서로를 더 잘 알고 아끼고 그리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자족하는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네, 진정으로 자족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진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족하는 삶은 이 땅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돈과 물질만 추구하면서 남들에게 과시하고 무시하면서 파멸의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분노하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오히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유가 보이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고백이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하고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